오늘 예배에 나온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고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함이 정말 참 기쁨이 됩니다. 네, 1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혹시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부모님의 차를 타고 오셨나요? 아니면 친구와? 아니면 혼자 오셨나요? 자, 예배를 준비하는 이 가운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정의 부모님도 계시고 옆에 있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찬양할 때는 한번 일어서서 한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찬양해 볼까요? 자, 일어나실 분들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뜨겁게 박수 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여기에서 기다려 너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영원하며 이 노래를 부르네. 세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릴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텐데 목소리 높이 찬양합니다. 아직 우리 여기에서 기다려 너를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이 노래 부르네. 세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릴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이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 아름다운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주의 사랑을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가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온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찾아와 일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영입니다. 아버지께 붙들어질 그 말미암아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말미암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한 찬양과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를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오느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중등부 표어인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증해 주신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세상의 반장이라는 주제로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을 받는 중등부 학생들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늘 중등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중등부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에게도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든 행사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세요. 찬양을 돌린 포스터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해 악기를 통한 연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책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 설교 제목을 마음짓기라고 설교 제목을 지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뭔가를 만들어 보거나 지어본 경험이 혹시 있나요? 뭔가 열심히 만들어 본. 7일 동안 레고로 뭔가를 지어본 적 있군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은 우리 친구들 잘 안 해보겠지만 뭐 나노블럭이나 레고나 여러 가지 모형들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이렇게 뭔가 만들 때 쉬운 거는 난이도가 낮은 거는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설명서를 보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난이도가 어렵고 만들기 힘든 건 설명서를 봐도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옆에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만들면 그제서야 이제 완성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세상에서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 학교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밖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홀로 존재하고 있었어, 사람은 세상에. 오늘 말씀 창세기 2장이랑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장은 세상을 만들던 때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세상의 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의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봤다면, 오늘은 좀 더 작은 관점이에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딱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두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두셨는지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딱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덴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 음식들이 풍부하게 많고 좋은 환경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시더라, 산책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되게 특별한 장소였어요. 사람이 동물들이랑 식물들이랑 여러 가지 생물들이랑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동식물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너가 혼자 사는 게 참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르게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 딱 혼자 한 명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이제 아담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사람을 또 한 명을 만드시게 되어요. 이 세상에 혼자 살고 있었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또는 그 동물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이름이 다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한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유명한 시예요. 꽃이라고 하는 시 들어본 적 있나요, 친구들? 국어 시간에? 안 들어봤어요? 전도사님만 들어본 것 같아. 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름을 붙여주니까 이제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 너는 이제 이러한 사람으로 존재로 내가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에게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게 돼요. 그리고 그 붙여준 이름이 그 동물의, 그 식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을 다 붙여줬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이 없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처럼 동물들이 참 많고 귀여운 동물들도 있고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생물들이 참 많은데 이름을 붙여주었는데도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위로받고 아담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른분들은 들으면 커플, 아내, 배우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야기를 해요. 아내, 남편 이렇게. 이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그런 뜻일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 보면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 나에게 잘 맞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돕는 배필은 그것보다 좀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에게,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적합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담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제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에제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성경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본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에서 나의 도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도움이 바로 에제르, 오늘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쓰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도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썼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한 도움으로 쓰인 거는, 그에게 적합하고 그에게 어울리는 도움이라고 쓰인 거는 딱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이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사람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각자 한 명 한 명이 세 번째로 서로에게 어울리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믿업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믿어 보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사실 과거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글자로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게 없고 서로 동일한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작게는 우리 친구들의 집, 가정, 그리고 학교, 교회,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서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잘 나아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했던 일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냐면 다 알듯이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죠. 이 사람의 이름이 하와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이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아담이 너는 여자야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성경을 쓴 말로 보면 다음 화면에 있을 텐데 자, 지렁이 글자가 나왔죠. 자, 여기 이쉬라고 된 게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샤라고 하는 게 이제 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그 안에 뜻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러한 사람들이야. 이 남자와 여자 이 두 단어를 잘 보면 두 글자가 똑같죠. 두 글자가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딱 다른 글자가 하나씩 섞여 있어요. 이 단어를 보고 그래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답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서로 다른 한 글자를 떼어서 발음을 해보면 야라고 하는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야가 성경 안에서 보면 사람들의 이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시야, 이사야, 느헤미야, 예레미야 여기 보면 다 야가 들어있죠. 이 야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줄인 말이에요. 야가. 그래서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두 서로 다른 하나의 글자가 다 빠지면 똑같은 글자 두 개가 남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불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불 활활 불타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일이었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도움을 주고 하나의 목표를 보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잘 이어서 그 안에서 잘 마음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심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가나안교회 중등부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이 안에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이 사람의 이름의 뜻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전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올 한 주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옆에 있는 친구들 잘 바라보면서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좋은 공동체로 잘 성장해 나가는 잘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을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에게 적합한 어울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로 지어져 나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각자를 서로에게 어울리는 도움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걸맞는 사람들로 도움들로 잘 세워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합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인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결단 찬양하기 전에 또 우리 들은 말씀 갖고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너를 돕고 계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너를 돕고 계셔. 네, 예수님이 너를 돕고 계셔. 우리 인생 가운데 전도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이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됐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됐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또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각자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중동부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선 채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 찬양 전도사님께서 또 새로 하나 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랑이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사랑으로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를 찬양할까요?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된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 무엇보다 뜨겁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 그 사랑 우리 삶의 녹여 서로가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 모든 두려움과 걱정 떠나가네. 사랑만이 가득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자기 몸 희생 확증해낸 사랑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보시니가 먼저 보신 계시니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몸과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의 기쁨 되네.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즐거운 삶, 그 사랑 그 삶에 서로를 더 섬기고 사랑해.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즐거운 사랑, 그 사랑 우리 삶에 또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즐거운 사랑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가득해.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목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을 각자의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명 한 명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로 지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광고 진행을 선생님 나오셔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등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일 주보 퀴즈 정답은 9시 20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두 다 퀴즈 정답 적어서 제출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주일도 안에 보면은 퀴즈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퀴즈 추첨통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4명 뽑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힘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알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름 쓸 때 조금 알아볼 수 있게. 진짜 죄송해요. 진짜 알아보고 싶은데. 휴. 네, 1학년 1반 송건하. 네, 앞으로 나와서 상품 받아가세요. 네, 이제 한 명 뽑았죠? 네. 네, 다음 3학년
1반 근데 정답이 틀렸습니다. 4시 44분이라고 적으셨네요. 네, 1학년 5반 강소은 학생. 네, 나와서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몇 학년 몇 반 뽑았으면 좋겠어요? 2학년 2반, 5반. 2학년 6반 송다나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명 뽑아볼게요. (1학년 1반) 김정훈 학생. 네, 나와서 상품 받아가세요. 네, 다시 이어서 중등부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는 중등부 부장 선생님 성함이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많이 퀴즈 정답 적어주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중등부 예배는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보 안쪽면 퀴즈 정답 작성해서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제출해 주세요. 다음 주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반별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네, 다음 주 주일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참여 방법은 예배당 입장 시 이제 사진을 가장 잘 촬영한 반의 스티커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정의 상품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상품은 아우팅 비용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면 진짜 할만하죠? 5만 원 빵. 네, 그리고 오늘 공과책이랑 가정통신문 배부합니다. 각 반 선생님들의 인원별로 챙겨가 주시면 되고 그 공과책 비용은 5천 원입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도 부모님께 모두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1월 생일 잔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찬양팀 모집이 아직도 1월 11일까지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네, 찬양부 모집 광고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QR 코드 스캔해 주세요. 네, 그리고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에서 7일 햇세돔에서 진행됩니다. 뭐죠? 네, 그리고 생일 잔치 이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